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몇 해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주간 동안 여러 목사님들한테 똑같은 말을 듣고 내가 그랬나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다 보고 반성 아닌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전화를 할 때마다 저한테 똑같은 말을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목사님 요즘 많이 바빠 보여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볼 때 제가 좀 이렇게 분주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해에 우리 교회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평안과 쉼이 있는 공동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제가 쉼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쉼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같이 성도들님과 읽었던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전도의 문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과 오늘 이 말씀 무거워하고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문구로 많이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는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위대한 분과는 다르게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로?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어떻게? 라고 하는 거 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주님께로 오면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로 오면 평안과 쉼을 얻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이 의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보았어요. 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걸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본문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며 성실한 것에 반해서 한 여인은 수동적이고 어떻게 우리의 식으로 따져보면 성실한 것 같아요? 불성실한 것 같아요? 불성실한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소극적인 마리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다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 둘 중에 누구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말의 뉘앙스를 잘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도 누구를 향해서 꼬지람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과 평안을 잃게 된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계시죠. 분주하게 애쓰다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다가 주님을 처음에 초대했던 그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것을 우리 주님은 좀 안타까워하세요. 두 사람 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찾으라면 어떻습니까?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마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앉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과 쉼을 얻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왜 우리가 평안과 쉼을 잃게 되는지 알게 돼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기보다 무엇인가를 빨리 이뤄내려고, 무엇인가를 빨리 끝내려고, 무엇인가를 빨리 마치려고 그렇게 목적 없이 달려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하고 무겁고 수고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처음에 초대했던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잊으니, 사랑하는 그 목적을 잃으니, 그 방향을 잊으니 어렵고 힘이 드는 마음이 되었어요. 목적도 있고 내가 누구인지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만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 기니까요. 우리 2절 28절과 3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의 족할민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두 개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의미를 가진 비유가 연달아서 나와요. 이런 걸 가리켜서 쌍둥이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비유를 보면은요, 이 비유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비유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단어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 파란 글씨로 돼 있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앉아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먼저 앉아 이것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다르지만 지금 온 세계의 가장 큰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환경의 문제도요, 사실은 먼저 앉아라는 것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온 인류가 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각 분야별로 슬로우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멈춰서서 우리 좀 가만히 좀 서서 어떻게 됐는지 좀 생각 좀 해보자. 우리 인생을 좀 돌이켜보고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을 좀 돌아다 보면서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러면서 슬로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대로 먼저 앉아 기도하고, 먼저 앉아 묵상하고, 먼저 앉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망대를 쌓기 전에 먼저 앉아서 설계하고, 그 망대를 쌓기 위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용이 들지를 알았다면 내가 정말로 이 망대를 끝까지 세울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나 자신을 들여다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대를 쌓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리고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전쟁을 나가는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싸우다 패하고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상대의 전력은 어떤지, 내 전력은 어떤지, 내 힘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분주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주님의 안타까움만 사게 된 것은 앉아 있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평안하지 못하고 쉼이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아무 생각 없이 분주하지 말고 앉아서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 좀 하자는 거예요. 앉아서 묵상 좀 하자는 거예요. 앉아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욕심을 좀 버리고 멈춰서서 앉아서 쉬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시험 기간만 되면 하는 일 없이 분주하고 또 하는 일 없이 막 몸이 피곤했던 적이 있어요.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를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고 몸은 피곤하고 잠만 오고, 그런데 그런 불안감은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 기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일상을 살면서도 때때로 그런 불안감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을 해요.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앉아서 쉬어보는 것은 어때? 잠시 앉아서 내 음성을 들어보는 것은 어때? 잠시 앉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뒤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보다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부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이유는요, 이 말씀 안에는 쉬지 못하고 공허한 일로 애쓰는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안쓰러움이, 안타까움이, 그런 우리를 향한 공감이 담겨 있기 때문일 거예요. 같은 안타까움으로 본문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여기 좀 앉아서 쉬려무나 이것저것 분주하게 많은 일들 생각하지 말고 좀 여기 앉아 보는 거는 어떠니? 우리에게 앉아 쉼을 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이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그냥 앉아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그녀가 어디에 앉아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앉아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돼요. 자, 마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까이 발치 끝에 앉아 있어요. 무엇 하고 있냐면 거기에 앉아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 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쉼을 준다라는 겁니다. 망대를 짓는 사람이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임금이 먼저 앉아 무엇을 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요, 미래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그 미래를 향한 그 계산 속에 뭐가 있냐면 나에 대한 묵상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은 얼마인가?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인가? 나에게 있는 군대는 얼마나 되는가? 나에게 어떠한 힘이 있는가? 앉아서 생각한 나 자신에 대한 묵상이 그들 미래에 대한 보험이 되는 거예요. 단지 앉아 쉬는 것으로는 참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쉴 때는 참 좋아요. 그러나 당장 그려지는 미래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나는 누구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분주하지 않고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드릴 때 마리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예수님께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나는 마땅히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마땅히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던 그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곁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어요. 참다운 평안과 쉼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한 부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어떤 부자가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마침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일기를 주셔서 정말로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이 소초를 넣어놓을 곡간을 보니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다 부수고 다시 새롭게 그 소초를 다 채울 만큼 큰 곡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소초를 다 채워놓고는 자기의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하니 내가 평안과 쉼을 누리자. 내 영혼아,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이제 평안을 누리자. 그때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의 평안이, 이 사람의 쉼이, 이 사람의 평안이 정말로 진실된 것인가? 만약에 그의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그가 평안을 의지하던, 그가 쉼을 의지하던 그 많은 소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열심히 살아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평안은요, 참 쉼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바벨탑 안에, 그 안에 없어요. 진정한 평안과 쉼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을 상대할 담대함도 소유하게 되고 내가 나로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와 참새의 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하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참새는요, 수십 번, 수백 번의 날갯짓을 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날개를 짖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열심히 날갯짓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날지도 못하고 오래 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멀리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날갯짓을 많이 하지 않아요. 먼저 기류를 찾죠. 자신을 저 높이 날려줄 기류를 찾고 그 기류에 몸을 맡기면 더 멀리, 더 많이, 더 높게 그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독수리를 날게 하는 기류와 같습니다. 관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멀리 높이 날게 할 그 기류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내가 분주하다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때는요, 잠시 앉아서 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아오게 할 그 기류를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삶, 내가 만들어 나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복된 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지셔서 위로를 더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신 주의 힐링 몸에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으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마치 독수리가 기류에 몸을 맡기듯 우리 역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나아갈 길을 아버지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멸치 앉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그 길을 찾아오시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쉼과 평안이 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고 저희들 주님전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살 길을 보이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더 많은 것들을 세우며 또 그래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